네, 금일은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껏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 그리고 성벽 재건의 모습,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개혁을 중심으로 한 선민 공동체의 회복의 모습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또다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신앙의 성숙을 이루었더라도 어느 기간이 되거나 시기가 되잖아요. 우리들에게 시험이 찾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우는 사자가 하나님의 자녀를 두루다니면서 삼킬자 찾는 것처럼 사단의 시험이 끊임없이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에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험에 빠져버린 존재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언약의 갱신을 통해 신앙과 선민사상의 정체성이 회복을 이룬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사단의 시험에 졌고 다시금 백성들의 신앙적 타락에 빠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들이 이들에게 벌어졌고 이들의 이 일들을 어떻게 이겼으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하는지에 관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 개혁의 선포는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고 듣고 그것을 분별하고 변화받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기준이 됩니다. 어떠한 기준이냐면요, 내가 현재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죄악을 범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잣대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풀어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요, 느헤미야 12장이 43절과 44절에 나와 있던 그날 동일합니다. 성벽을 봉헌한 날로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이 뜨거운 신앙심에 돋치되고 기뻐하였던 감격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백성들에게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율법 낭송은요, 제사장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무명의 제사장이 대표로 모세의 책을 낭독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표현은 결국 과거 모세가 출애굽 이후에요, 가나안에 입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모압 광야에서 율법에 입각한 이 삶을 촉구하였던 것처럼, 선포하면서 촉구하였던 것처럼 선민 구속 역사 가운데서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 포로 기환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이 역사성, 이것을 이음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에 입각한 삶 살라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 내용은 그저 허공에 메아리 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들려야 하는 생명의 말씀이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구별된 삶을 촉구하고 있는 개혁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의 말씀은 이래요. 모세의 책에 기록되기를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성전도 짓고요, 성벽도 짓고 봉헌식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랑 함께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까?
그 이유가 금일 보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절입니다. 이는 그들의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과거에요, 암몬과 모압 자손은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 사건 무엇입니까? 이 족속들, 이 족속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을 영접하지 않아요.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 저주하고자 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풀어서 알려드리면, 실제로 암몬과 모압 족속, 어떠한 족속인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참고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면 현재 이스라엘 백성과 어떠한 관계에 속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고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암몬과 모압 자손이 롯의 후손이다. 이는 결국 서로 간에 혈연으로 묶여 있는 친척 관계입니다. 결국 서로 간에 형제 우애에 있게 지내야 하는 관계라는 뜻이겠죠. 이 관계에 놓여 있는 존재들은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되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모압과 암몬을 지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줘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명기 2장 9절하고 19절 내용에 모압과 암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노란 글씨만 읽어볼게요.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암몬 족속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하나님은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 롯에게 주었습니다. 그 기업들을 주었기 때문에 롯의 후손인 암몬과 모압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지날 때에 괴롭히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이들의 친척 관계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하고 물도 주지 않고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영접하지도 않았다. 서로 간의 형제 우애의 모습을 보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대 관계를 보입니다. 그렇게 드러냅니다. 그 행동은 이렇습니다. 아까도 보았듯이 모압 왕 발락이 점술가인 발람을 섭외합니다. 이유는 발람에게 뇌물을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이들의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되고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싶어해요.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의 간섭, 보호하심 속에 이 저주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를 오히려 우리는 보게 되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암몬과 모압 족속 이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저주, 이 저주를 받는 존재들이 되고 말아요. 오늘 본문 내용이 신명기 23장 3절에도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이들에게 선으로 대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들이 되고 말았고 죄를 범하고 말았고 결국 이러한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저주를 받은 암몬 사람, 모압 사람들이 누구와 혼합하여서 섞여서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와 성전 건축하고요, 성벽 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겠다고 외치고 봉헌식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섞여서 함께 살고 있다. 이는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고 정결함 속에 거룩함 속에 살아가야 하는데 이방인들과 죄악을 범하는 그 이방인들과 섞여서 사는 것처럼 똑같이 암몬과 모압이라는 죄악, 이 죄악된 중심 속에서 그들과 섞여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신앙을 더럽히면서 그 누룩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의 책을 낭독하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우리에게 동일하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하나님 안에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모습 속에 하나님 중심으로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라고 알려주고 있으니까요. 이에 모세의 책의 내용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른 자세를 취합니다. 우리가 이 자세를 배워야 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의 책의 말씀의 내용을 듣고 느그적거리지 않아요. 그리고 깨달은 다음에 불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바로 실행에 옮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결하지 못한 부분들을 제거함으로 다시 순결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거룩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들어가는 거겠죠. 금요일 본문 느헤미야 13장 3절 볼게요.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결국 백성들은 모세 책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듣고 거룩하지 못한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으며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했고 이 누룩들인 암몬과 모압 족속들을 모두 분리하기 시작함으로 거룩한 공동체를 다시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정결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살아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무엇인가요? 이것만 나누고 금일 본문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총 더 여러 가지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저는 네 가지만 일단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고요. 둘째, 금일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들을 귀가 있어야 하며,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넷째, 그 지혜에 분별력이 있었다면 결단하고 이게 진리라면 실천으로 옮기는 이 거룩한 공동체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같은 경우는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교육자들을 통하여 들을 수 있죠. 더 나아가서 성도 여러분들은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미디어를 통해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들은 무엇을 경계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 말씀을 성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나의 유익과 이익, 거짓된 생각을 내려놓고요. 두 번째 배울 수 있는 점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들을 귀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주의할 점 뭐죠? 많은 이들이 내가 듣고 싶어하는 설교만 듣습니다. 거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나에게 해코지를 했다, 관계가 좋지 않다, 설교 듣지 않습니다. 벽을 칩니다. 또 부담이 되고 무거운 설교 귀를 닫습니다. 나에게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된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마음의 문을 그때서야 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완악합니다.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 정욕이 기준이 되므로 귀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세로부터 우리는 돌이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해야 하는데요, 그 판단의 기준은 성경 말씀이며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지혜 하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분별하였는데 그 말씀이 진리다, 그렇다면 즉각적으로 내 삶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실천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즉각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 능력의 호흡을 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이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이 진짜인지 분별하시고 진짜라면 곧 진리라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즉각적으로 실천하는 은혜가 저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